오늘은 무한에 닿는 믿음, 무한에 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 지혜에도 한계를 느낄 때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계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주거나 완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고립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정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며 변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더라도 끝을 만나게 됩니다. 질려버릴 때도 오고 시간이 지나면 귀중했던 가치들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허망해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계를 만난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면서 무력감과 수치심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한계 앞에서 절망감과 답답함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한계들 앞에서 고립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삶을 회피해버리는 분들이 좀씩 있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삶의 도피처로 삼은 채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한계에 눈을 돌려버린 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에 깊이 심취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기 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허세를 부린다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은 한계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 차 버려서 이것을 해소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한계를 만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도피를 하든 허세를 부리든 화를 내든 한계를 만난 사람들의 문제는 그 안에서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 앞에서 절망하며 도망쳐 버린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한계를 느끼며 괴로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계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6절을 보니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한계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갖추고 쌓아도 그 모든 것이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부자들에게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똑같은 답을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외쳤습니다. 남들은 꿈도 못 꿀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한계를 느끼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녔어도 그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무엇을 가졌어도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목마르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수치스럽고 답답한 것이 무한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무한하십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은 유한한 세상에서 눈을 돌려 무한하신 하나님께 닿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누리며 사는 인생은 세상의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한계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참된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다 그분을 누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가 없으니 그분의 사랑을, 끝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만족과 평안에 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계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봐야 달라질 것은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실 리도 없고 사랑해 주시지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분의 은혜도 주님의 사랑에도 자꾸 제한을 걸어두고 이 이상은 주시지 못할 것이라며 한계를 그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보고 제한해 두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굉장한 부자, 뭐 한 재벌쯤 되는 부자가 가난한 학생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해 가지고 그에게 후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한도가 무제 한인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밥도 맛있는 것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막 감동을 하면서 "앞으로 밥 잘 챙겨 볼게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이 카드 내역으로 나온 문자 온 것을 보니까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 1 개, 김밥 1 줄,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먹는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어이 학생 내가 너한테 준 게 뭔지 모르냐? 너한테 준 것은 한도 없는 무제한 카드니까 비싸고 좋은 것 좀 먹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정말 고맙다면서 알겠다고 앞으로는 정말 비싼 것 먹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문자가 오는데 이번에는 롯데리아에서 비싼 세트, 분식집에서 모듬 세트, 샌드위치 음료 추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벌이 얼마나 이 뒷목을 잡겠습니까? 무제한의 카드를 가지고도 자신이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이 엄청난 기회와 힘을 얻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제한하는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한계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소망을 품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통에 갇힌 메뚜기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메뚜기를 작은 통 속에 가둬 놓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뛰어오르느라 통에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밖에 풀어 놓으면은 메뚜기들이 자신의 몸에 몇십 배씩 뛰는데 나중에 그 통 높이만 뛰게 된다고 합니다. 한계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 한계를 두고 제한을 둔 만큼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믿음의 한계를 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모든 만물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도 잘 믿기가 어려워지고 믿음에도 자꾸 한계를 둡니다. 특히나 세상에서 만나는 거대한 문제나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낼 수 없다는 그런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니 점점 더 믿음의 한계를 그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넘어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묵상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묵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것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뭐 마음을 비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한테 "노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벌써 머릿속에 노란색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각 사람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로 채워져 있고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은 문제로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더더욱 갖고 싶어 하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문제의 거대함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점점 머릿속에서 거대해져서 도저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채운 것을 크게 보고 그것에 지배당하며 휘둘립니다.
반면 그만큼 하나님을 작게 보며 믿음의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닿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한계를 부수고 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가슴에 가득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한계와 어려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크시고 무한하시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를 다 뒤져봐도요. 창조주의자 신이 고작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그 존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 말로는 "내가 우리 강아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우리 고양이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작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만큼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정말 무한하십니다. 사실 인류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모아 놓으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러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시는 무한한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밀착하여 동행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을 품은 우리에게 한계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한계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한하신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계는 모든 한계는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두룩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던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무한을 묵상하니 수천 년 뒤에나 나타날 부활의 믿음까지 미리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되었고 늙었던 그가 수많은 후손을 얻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적이 하나님을 모독하자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던 다윗이 참을 수 없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역전에 용서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식민지 출신의 어부들이 온 세상을 뒤흔들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하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모든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로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무한히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무한히 누리길 바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정말 쟤네는 정말 결혼하겠다 이랬던 커플이 헤어지는 것도 보았고, 정말 서로 죽고 못 살던 부부가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뭐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4절을 보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무너졌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을 때 정말 매년 듣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뭐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나요?" 막 "히틀러나 김일성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당연히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고 씻지 못할 더러운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용납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낡고 초라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납을 경험해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세상에는 무한한 용납이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 우리 안에 있던 관계 속의 거절감이 치유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갈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다가 3개월 지난 후에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하도 버림을 받다 보니까 늘 겁에 질려고 발버둥 떨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온 가족들이 자신을 끝까지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식구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성장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한계를 넘어 우리를 도우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도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하신 도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5절을 보니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망하길 바라며 핍박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없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연약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공격과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붙들 때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히려 이기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A.W. 토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무한하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권능과 지혜와 사랑에 그 어떤 한계나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던 시대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혼자의 몸으로 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잔인한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굳게 붙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살던 청년 하나가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산 옮길 믿음이라는 표현을 설교에서 쓰더니 갑자기 너무나 뜨거워져서 자신도 산을 옮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목사님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살던 지역에는 산 때문에 교통도 어렵고 눈사태도 자주 일어나서 괴로웠기에 이제 40 일간 작정하며 밤낮으로 산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정말 몹시 당황하셔서 "야, 이게 정말 쉽게 될 일도 아니고 이러다가 초신자가 믿음을 잃으면 어쩌나." 크게 걱정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기 시작했고 목사님도 기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청년이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며 40 일간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40 일이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시네요."라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산사태를 일으키던 그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기로 했고 그 산의 돌은 건축자재로 쓰기로 결정되었다고 산 앞에 중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끝까지 무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끝이 나고 사라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없어져 버릴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가치들의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심히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난 영원토록 그 법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절망과 불안함 대신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고 삶이 어려워도 세상에서 내가 이런 것이 없어 보여도 영원한 상급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한계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한계를 넘어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평생을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믿음을 지킨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두운 지하에 갇혀 있으면서도 슬픔과 탄식을 뱉기보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카타콤에 가면 수많은 찬양과 예배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새긴 말은 바로 마라나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당장 사자밥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과 어두운 지하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귀족들이 버린 고아들을 데려와서 사랑으로 키우기도 했고 자신을 핍박하던 군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며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활과 군사력으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카타콤의 성도들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겼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장 강력히 품고 살았을 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강하게 하며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담대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한계를 넘어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이 주는 결핍과 불안의 사슬로부터 진짜 자유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을 때
우리에게 한계를 짊어지게 하려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유 안에 갇혀 있는 존재는 무한함을 품은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 우리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끝없이 용납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한계가 없이 도우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으며 무한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고 자유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대며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고 묵상함으로 그분께 다 한계를 부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사랑을 품고 계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며 내 멋대로 한계를 긋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영원하심을, 변치 않으심을 묵상하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닿기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도우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영원한 그 나라로부터 임하는 소망과 기대로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누리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